오늘 말씀 보십니다. 시편 13편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 수요일날은 시편하고 금요일날은 로마서 말씀하고 새벽기도는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6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것도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고난이 얼마나 깊고 오랫동안 이 고난이 연속되었는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 가야 됩니까? 이거는 고난이 길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금방 어떻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이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 말씀도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의 다윗을 잊겠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길고 너무 힘들고 너무 오래 가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을까?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저는 바울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마디로 약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막 근심, 걱정도 있고 또 이게 또 계속 안 풀리고 막 몇 개씩 더 겹쳐버리고 힘들어지면 거기에 안 넘어질 실은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야 된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살게 되면 이게 생명으로 사는 삶이죠. 그러면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잘못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환경들이 있어요. 왜? 사람은 그냥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주를 찾으면서 점점 하나님 원하는 분량으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어떠함도 있겠지만 우리의 불순종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약할 때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허락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죄든 하나님의 다루심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우리를 거룩과 사랑과 의인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우리가 갖게 되면 그 승리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들이 또 사랑의 성분들 이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이렇게 쌓여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 모든 방법과 때와 기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막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계속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 또 계속되고 또 계속되면 이게 어디까지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되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진짜 지금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멀리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다 정상적인 생각들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믿음이 없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마음으로 오픈하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죠. 영원히 잊었다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면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오잖아요.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는데 아직도 아닙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가는데 막막할 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인내를 기르시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절도 보면 나의 영혼이 범민한다고 얘기해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지금 다윗의 마음이 마음이 안 편하네요. 생각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찾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는가? 도대체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이런 막 생각이 많은 거예요. 범민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풀어지지 않고 막 여러 가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볼 수 없었는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고 사울에게 10년여 쫓겨다녔고 또 여러 가지 재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노년이 진짜 형통하고 좋았지. 그렇게 가기까지는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근심했다. 범민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 가리니까. 원수들은 막 다윗을 향해서 또 조롱도 하고 또 다윗을 조금 승리를 하게 되면 막 다윗을 막 비판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승리를 자랑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지금 다 다윗은 듣고 있겠죠. 그럴 때 다윗은 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이 13편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다윗 자기 개인의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기 싫은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방 나라들은 다 보이는 인간 왕들이 있었죠. 그리고 물론 여기 이때도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백성들이 원해서.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이 말씀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다윗이 밀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이 전쟁이나 이런 어려움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원수가 이기고 원수가 승리하고 원수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없을까? 이걸 괴로워했다는 것을 만지셔야 돼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물론 다윗의 괴로움도 있겠지만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가온다. 이 말씀은 또 뭘 해석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 영혼이 너무너무 낭망해서 잠을 잘지 모르니 나를 이끌어주시고 또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군에 의해서 가볍게 여겨진다면 이거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이 사망 가운데 잠자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의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힘들 때 육체는 아플 수 있어요. 질병이면 아프기도 하고 다치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 몸이라는 게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또 환경도 그러고 또 몸이 아니라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지켜져야 될 것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다운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잠자는 거예요. 환경도 어려운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내 환경에 눌려서 내 마음이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잠잠이에요. 다윗이 무서워했던 것은 그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환난이 길어서, 고난이 너무너무 길어서 내 영혼이 낙담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주저앉을까봐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이 넘어지면 백성들은 넘어지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이 그렇게 막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니 백성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왕도 떠는데 백성들도 떨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이 넘어지면 백성들도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지켜져야 되고 내 영혼이 잠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가야 되겠죠. 다윗과 같이 어느 때까지 가야 됩니까? 진짜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를 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승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근데 우리 눈이 밝아지면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이스라엘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럼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더 견디고 끝까지 달려가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의 눈이 밝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요 근래 딱 제가 다운된 일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다운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이런 13장 1절 같은 비슷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을 찾아요. 힘들어도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 우리가 보이는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힘을 주세요. 저는 그 힘을 딱 갖고 바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며칠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 응답도 오래 있다 온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이 내 눈을 밝혀주신 거죠. 주님이 제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 눈이 계속 밝으면 좋은데 뭐가 겹쳐버리면 이게 또 이렇게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띵까는 것이면 돼요. 저는 띵까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이게 지금 주님이 지금 다윗이 띵까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띵까 놓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의 고백은 참 기쁘죠. 여기 두렵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얘기는 내가 진짜 영원히 내 영이 낙담할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은 것이 진짜 이게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이거 내가 이겼다 할까 두렵다. 내가 이겼다 할까, 내가 다윗을 이겼다,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건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걸 절대 다윗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도 누구의 명예가 달려있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진짜 눈이 밝아져야 됐을 때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어떤 처지, 상황 속에서도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낭망하고 두려움이 오게 돼요.
그러기 전에 낭만과 두려움이 오기 전에 계속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가면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낭망하고 두렵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부수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두려워야 되느냐? 내가 힘들까봐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힘차게 하나님의 승리의 구원을 이렇게 선포해요. 5절 6절 같이 먹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아직 현실은 승리하거나 뭐 그걸 이기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구원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주실 것을 승리를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덕이라는 얘기는 은혜잖아요. 은혜를 베푸심을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되셔야 돼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될 때 막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나아요. 주님 앞에 막 이게 착착착 되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착착착 안 될 때, 벼만 기를 때, 그럴 때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거룩으로 이끄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역사를 마음속으로 믿고 그 마음속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입은 하나님의 말을 해내야 돼요.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여 때로는 어느 때까지 이러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한란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루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마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승리를 나타내는데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니다. 시편 13편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 수요일 날은 시편하고 금요일 날은 로마서 말씀하고 새벽 기도는 마태복음대로 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6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것도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고난이 얼마나 깊고 오랫동안 이 고난이 연속되었는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 가야 됩니까? 이거는 고난이 길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금방 어떻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이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 말씀도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의 다윗을 잊겠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길고 너무 힘들고 너무 오래 가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을까?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저는 바울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마디로 약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막 근심, 걱정도 있고 또 이게 또 계속 안 풀리고 막 몇 개씩 더 겹쳐버리고 힘들어지면 거기에 안 넘어질 실은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야 된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살게 되면 이게 생명으로 사는 삶이죠. 그러면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잘못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환경들이 있어요. 왜? 사람은 그냥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죽을 찾으면서 점점 하나님 원하는 분량으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어떠함도 있겠지만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약할 때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허락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죄든 하나님의 다루심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우리를 거룩과 사랑과 의인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우리가 갖게 되면 그 승리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들이 또 사랑의 성분들 이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이렇게 쌓여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 모든 방법과 때와 기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막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계속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 또 계속되고 또 계속되면 이게 어디까지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되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진짜 지금 함께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멀리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다 정상적인 생각들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믿음이 없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마음으로 오픈하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죠. 영원히 잊었다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면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오잖아요.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닙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가는데 막막할 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인내를 기르시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절도 보면 나의 영혼이 범민한다고 얘기해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안 편하네요. 범민, 막 생각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찾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는가? 도대체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이런 막 생각이 많은 거예요. 범민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풀어지지 않고 막 여러 가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볼 수 없었는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고 사울에게 10년이요 쫓겨다녔고 또 여러 가지 재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노년이 진짜 형통하고 좋았지. 그렇게 가기까지는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다윗이 진짜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근심했다. 범민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 가리니까. 막 원수들은 막 다윗을 향해서 또 조롱도 하고 또 다윗을 조금 승리를 하게 되면 막 다윗을 막 비판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그리고 자기들의 승리를 자랑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지금 다 다윗은 듣고 있겠죠. 그럴 때 다윗은 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이 13편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다윗 자기 개인의 고통과 아픔을 풀어한 게 실은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방 나라들은 다 보이는 인간 왕들이 있었죠. 그리고 물론 여기 이때도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백성들이 원해서.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이 말씀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다윗이 밀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이 전쟁이나 이런 어려움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원수가 이기고 원수가 승리하고 원수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없을까? 이걸 괴로워했다는 것을 만지셔야 돼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물론 다윗의 괴로움도 있겠지만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가온다. 이 말씀은 또 뭘 해석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 영혼이 너무너무 낭망해서 잠을 잘지 모르니 나를 이끌어주시고 또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군에 의해서 가볍게 여겨진다면 이거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이 사망 가운데 잠자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의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힘들 때 육체는 아플 수 있어요. 질병이면 아프기도 하고 다치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 몸이라는 게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또 환경도 그러고 또 몸이 아니라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지켜져야 될 것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다운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잠자는 거예요. 환경도 어려운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내 환경에 눌려서 내 마음이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잠잠이에요. 다윗이 무서워했던 것은 그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환난이 길어서, 고난이 너무너무 길어서 내 영혼이 낙담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주저앉을까봐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이 넘어지면 백성들은 넘어지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이 그렇게 막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니 백성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왕도 떠는데 백성들도 떨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이 넘어지면 백성들도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지켜져야 되고 내 영혼이 잠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가야 되겠죠. 다윗과 같이 어느 때까지 가야 됩니까? 진짜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를 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승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근데 우리 눈이 밝아지면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이스라엘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럼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더 견디고 끝까지 달려가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영의 눈이 밝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요 근래 딱 제가 다운된 일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다운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이런 13장 1절 같은 비슷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을 찾아요. 힘들어도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 우리가 보이는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힘을 주세요. 저는 그 힘을 딱 갖고 바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며칠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 응답도 오래 있다 온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이 내 눈을 밝혀주신 거죠. 주님이 제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 눈이 계속 밝으면 좋은데 뭐가 겹쳐버리면 이게 또 이렇게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띵깐 놓으시면 돼요. 저는 띵깐 놓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이게 지금 다윗이 띵깐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띵깐 놓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의 고백은 참 기쁘죠. 여기 두렵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얘기는 내가 진짜 영원히 내 영이 낙담할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은 것이 진짜 이게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이거 내가 이겼다 할까 두렵다. 내가 이겼다 할까, 내가 다윗을 이겼다,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건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걸 절대 다윗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누구의 명예가 달려있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진짜 눈이 밝아져야 됐을 때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어떤 처지, 상황 속에서도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낭망하고 두려움이 오게 돼요. 그러기 전에, 낭만과 두려움이 오기 전에 계속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가면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낙망하고 두렵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부수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내가 힘들까봐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힘차게 하나님의 승리의 구원을 이렇게 선포해요. 5절 6절 같이 먹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아직 현실은 승리하거나 뭐 그걸 이기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구원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주실 것을, 승리를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덕이라는 얘기는 은혜잖아요. 은혜를 베푸심을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되셔야 돼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될 때, 막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나아요. 주님앞에 막 이게 착착착 되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착착착 안 될 때, 벼만 기를 때, 그럴 때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거룩으로 이끄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역사를 마음속으로 믿고 그 마음속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입은 하나님의 말을 해내야 돼요.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여 때로는 어느 때까지 이러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한란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루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마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승리를 나타내는데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성령님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며